3장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본래부터 인간의 마음속에 뿌리 박혀 있었다. 앞서서 계속 지식에 대한 이 중요성, 우리 또 기독교 신앙 전체를 한마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서 그 지식의 중요성, 그 지식의 특성, 기독교의 지식은 어떤 지식인가, 그 기독교에서 말하는 지식은 어떻게 배워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지식이라는 표현이 각 장마다 이렇게 소개가 되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기독교에서 말하는 지식을 잘 이해해 가도록 이렇게 방향을 잡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지식은 단지 암기력이 뛰어난 이런 학문적인 학교에서 요구되어지는 어떤 그러한 지식이 아니라 성경을 아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고 어른들도 이해할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학자들조차도 다 깨달을 수 없는 그런 성경의 지식을 말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 강요를 칼빈의 이런 의도를 따라서 잘 쫓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에 이런 그 개혁주의가 여러 스타일로 소개가 되다 보니까 적어도 이 장로교 계열의 우리 개혁파 신앙이다라고 표현하는 이런 장로교 계열의 이러한 칼빈주의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부족하고 또 그렇게 바르게 설명하는 교사와 또 이러한 설명들이 많이 부족한 이러한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복음교에서도 이 기독교 강요를 이용해서 칼빈은 은사주의자다. 왜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성령을 굉장히 많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은사주의나 신비체험 오순절파에서는 이렇게 학자가 없다 보니까 학자가 그나마 뭐 피터 와그너 뭐 이러한 성령 운동하는 이러한 사람들밖에 없다 보니까 고대 역사로 쫓아 올라가면 이 성령 체험이라든가 이런 거를 누가 많이 말하는가? 그런데 성령을 많이 말 안 한단 말이에요. 일반 학자들이. 그러니까 쫓아 올라가다가 결국 칼빈이 보니까 기독교 강의에서 성령을 상당히 많이 강조하는구나. 이러면서 한세대학교, 순복음 신학교인 한세대학교에서 교수들이 이 기독교 강요를 상당히 학생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칼빈은 신비 체험을, 은사 체험을 강조하는 자다라고. 또 기독교 강요의 뒷부분에 국가론 부분에 보게 되면 이 저항론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보 계열의 이러한 개혁주의를 하는 이런 많은 분들이 기독교 강요를 이용해서 보수 정권과 보수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강렬하게 또 비판하는 그러한 또 내용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맞는 것만 이렇게 끌어다 쓰는 것이. 그리고는 칼빈이 2장에서 경건을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기독교 강요를 이용을 해서 교리보다는 교리도 중요하지만 경건의 뜨거움이 있어야 그게 진짜 신앙인 겁니다. 이렇게 살짝 변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주의 깊게 이 기독교 강요를 읽어가야 되고, 그럼 어떻게 해야 기독교 강요를 가장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인가? 그건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이렇게 들여다보면 돼요. 왜냐하면 보는 학자들마다 기독교 강요를 읽어내는 방식과 방향이 다 달라버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누구 말을 의지할 겁니까? 여러분이 또 직접 읽어도 여러분도 또 이렇게 이게 개의 딜레마라는 거예요. 아이의 개 말고 어이의 개. 옆으로 걷는. 자기는 열심히 앞으로 걷는다라고 열심히 주장을 하는데 모든 신자들이 옆으로 걷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체계, 신앙의 체계와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다 보니까 자기는 성경을 열심히 읽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막 중구난방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해석했던 방식으로 막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읽는데 왜 자꾸 성경을 삐뚤게 해석을 하지? 그건 이제 내 안에 이 성경관과 신앙관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그거를 안경을 교체해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써요. 이제 성경론 부분에 들어가서 신조, 신앙 고백, 성경의 요약을 왜 우리가 가르쳐야 되느냐면 바로 성경을 가장 잘 이해하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그 성경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배우는 안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또 우리 신학자들은, 후대 신학자들은 그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신조를 안경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안경 잘못 쓰면 색깔이 달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안경을 제대로 써야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르게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안착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만났다 이러게 되면 샤머니즘적 신비주의적인 그런 하나님을 만나기가 쉽습니다. 그건 자기 마음속에
자기가 만들어낸 신이죠. 그래서 성경이라는 안경을 통해서만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을 배울 때만이 올바른 기독교의 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목사님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공적인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사도신경이 지난 1500년 동안 쓰였고, 루터도 사도신경을 가지고 대소유리문답을 만들었고, 칼빈도 사도신경을 가지고 제네바 교리문답을 만드는 것이. 그래서 제일 앞부분에다가 사도신경을 해설을 한 겁니다. 그만큼 1500년 동안 이단을 판가름하고 또 잘못된 신앙을 분별하는 기준이 사도신경으로 쓰여져 왔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종교개혁 이후에는 각 지역마다 이제 사도신경을 확대하면서 교리문답 신조들이 만들어져서, 그것이 이제 우리가 스코틀랜드 신조, 나라마다 다 만들었으니까 스코틀랜드 신조, 영국 신조, 벨직, 네덜란드 신조, 프랑스 신조,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500년 동안 쓰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맞춰서 기독교 강요를 읽게 되면 아주 정확하게 읽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인터넷에서 개혁주의 이 선생님이 칼빈의 율법과는 십계명은 율법주의다라고, 칼빈은 너무 율법을 많이 강조한다고, 칼빈은 십계명을 너무 세게 강조한다라고, 그래서 칼빈의 율법관과 십계명은 너무 극단적이다라고. 이게 총신의 조직신학 교수가 그러면서 칼빈을 아주 율법주의자라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칼빈의 이 해석을 롤 모델로 세우고 성경을 배워가고 있고, 신학교에서도 이 칼빈을 토대로 해서 목회자를 길러내고 있는데, 그 칼빈의 해석이 잘못됐다라고 비판을 해버리면, 물론 우리가 칼빈을 교주처럼 여기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분의 책을, 교과서를 가지고 성경을 공부하고 있는 목회 후보생들인데, 칼빈의 이러한 부분이 아주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라고 그러면 버려야죠. 그런데 지난 500년 동안 안 버리고 수많은 신학교가 수많은 목회자들을 그렇게 길러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제 와가지고 어느 분이 칼빈은 율법주의자다라고 이래버리면 누가 틀린 거겠습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칼빈은 다 좋은데 국가론이 너무 세다라라. 자신의 어떤 정치적 이념에 따라서 결국 칼빈의 이 국가론이 마음에 들기도 하고 안 들기도 하고, 또 예정론, 칼빈의 예정론은 너무 세다라라. 왜 자꾸 이렇게 예정론을 너무 세게 강조하느냐라라. 예정론은 좀 약하게 말하는 게 그게 기독교인데, 칼빈은 너무 예정론을 세게 말한다라라. 이렇게 결국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읽어내면서도 결국 다른 방식으로 옆으로 걷는 거예요. 이 지식이라는 말도 이렇게 중요하게 소개를 하는데, 칼빈은 경건을 강조를 했지 지식을 강조한 게 아니다. 이런 해석들이 칼빈주의자들에 의해서 한국의 기독교 강요를 소개하는 책들 속에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만화 기독교 강요도 문제점을 이렇게 인터넷에다가 비판을 했습니다. 만화 소유리 문답을 이렇게 그 부흥과 개혁사에서 나온 건 아니고 다른 데서 나온 건데, 저희가 이제 소유리 문답을 리서치하면서 연구하면서 적어도 한국교회의 소유리 문답이 어느 정도 나왔나 이렇게 해서 좀 분석을 하고 있는데, 어떤 책은 보니까 양태론을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양태론, 모양이 바뀌는 거예요. 구약에는 성부, 신약에는 성자, 오늘날은 성령, 하나님을 태양, 그 다음에 빛, 그 다음에 불, 또 얼음, 물, 수증기, 이런 식으로 모양이 이렇게 삼위가 다르다라고, 이거 과거에 다 이단으로 정제된 그런 비유들입니다. 절대로 이런 비유 쓰면 안 됩니다. 이 양태, 모양만 바뀐다라는 거예요. 삼위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한 하나님이 얼굴만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양 양자를 써서 양태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소유리 문답을 설명하면서 버젓이 그림을 그려놓고 양태론을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유리 문답 기독교 강요를 소개하는 책들도 잘 선별해서 읽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자, 1장도 지식, 2장도 지식, 3장도 지식, 4장도 지식, 5장도 지식, 계속 지식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식과 경건을 분리시켜 놓은 게 아닙니다.
지식으로부터 경건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기독교의 독특한 지식의 개념을 이렇게 계속 가르쳐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지식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배우는 것에서 기독교 신앙이 만들어져 가고 또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은 뭐 교회가 맨날 공부만 하게요. 머리만 너무 커지고 경건에 이런 열심이 없지 않느냐라고. 이런 반론들이 항상 들어오는 겁니다. 형식주의자 신자 되는 거 아니냐라고. 그럼에도 우리 선조들은 기독교는 배우는 곳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배우는 것을 등한시하고 배우지 않으려고 하게 되면 그건 샤머니즘입니다.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1시간, 2시간 내내 찬송만 부르다가 울고 그러다가 가는 거예요. 하나도 배우지 않고 갔어요. 그 사람은 신앙을 성장시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노래방에 가도 울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고 나서 마음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하나라도 배워가야 됩니다. 그 교리 하나하나를 계속 배워가는 거예요. 그게 쌓이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지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1시간 내내 울고 이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찬송도 해야 돼요. 그러나 본질은 교리를 가르치는 데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교회는 1시간 찬양하고 10분 설교하고 끝내버려요. 1시간을 가르치고 10분을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오늘은 이만큼 배웠구나. 성경에 대한 지식을 배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우리 서문 볼 때 뭐라 그랬어요? 저 종이 호랑이 섬기는 자들. 맨날 지식만, 맨날 공부만 하는 자들. 이렇게 비난한다라는 거예요. 기적도 없고 체험도 없고 뜨거움도 없는 자들. 종교개혁자들을 이렇게 비난하면서. 여러분은 우리 한국교회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한국교회의 교회 모습이 어떤가? 막 소리 지르고 막 눈물 흘리고 막 이러는 건 잘하는데 성경을 배우고 교리를 착실하게 잘 마음에 담는 거는 굉장히 부족해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심각함이라는 겁니다. 신앙이란 그렇게 막 소리 지르고 막 눈물바다가 펑펑 대고 막 까무러치고 막 그랬는데 결국 중요한 순간에 가서는 다 변절자 되고 다 배신하고 주일 성수도 잘 안 하고. 그건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눈물을 많이 못 흘려도 또 소리를 많이 못 질러도 성경을 차근차근히 배워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가르치는구나. 그리고는 그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그 십계명의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삶 속에서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는 뭐 기도 생활도 많이 못하고 막 눈물도 많이 안 흘리고 이러는 것 같은데 그분은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읽어내면서 그 말씀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이에요.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눈물 흘리고 소리 지르는 걸 가지고 신앙의 높낮이로 평가하면 안 돼요. 근데 지금 한국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누가 더 소리 많이 지르는가? 누가 눈물 더 많이 흐르는가? 막 누가 더 막 가슴에 찌릿찌릿 맞다. 인간은요, 종교적 존재이기 때문에 종교성의 어떤 이러한 그 퍼포먼스를 해주게 되면 가슴이 뜨겁고 막 뭉클뭉클합니다. 노래방에 가서 소리를 질러도 막 연속극과 드라마를 봐도 눈물이 펑펑펑펑 나요. 종교적인 어떤 이런 분위기를 자아내주게 되면 눈물이 나고 가슴이 막 물컹물컹해요. 근데 문제는 그게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죠. 이 코로나와 같이 이런 두려움 속 공포와 이런 일상생활에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아무것도 생각 안 나요. 문제는 교리를 차근차근히 배워가게 되면요, 그 교리는 떠나가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담겨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교리를 기억해내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마음의 위로와 든든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감각적인 신앙에서 교리적, 지식적 신앙으로 전환되기까지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요? 기독교 신앙을 처음으로는 감각적으로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하나님을 만나는 걸로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가서 하루 종일 소리 지르고 막 노래 부르고 그리고 또 여러 행사들 하고 이게 기독교 신앙인 줄 알았어요.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면서 소리 지르고 그런데 뒤돌아서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 이런 부분들도 일상생활 속에서는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교리적 신앙, 지식적 신앙, 성경 중심적 신앙으로 세워져 가기 시작하니까 막 소리 지르고 이런 건 조금 줄어들었어요. 막 울고불고 이런 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아주 강력하게 와 있어요. 그 교리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성경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깨달아가기 시작하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세워져 가고, 그래서 사회생활과 가정생활과 이 보는 방식들이, 관점이 다 달라지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해석하는 태도가 다르고, 옛날에는 살다 보면 병이 들기도 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그러면 또 교회 가서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이런 거의 반복인 겁니다. 그러다가 응답이 안 되면 더 속상하고, 오늘 오전 설교처럼 왜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는가, 억울하다라고 막 하소연하고, 그래서 막 하나님한테 막 속상해서 막 소리를 지르고, 이런 게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이란 성경을 배우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감성이 예민한 사람은 좀 더 눈물도 많이 흘리고, 좀 더 이렇게 막 이렇게 좀 뭉클뭉클한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더 잘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조용히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러는 걸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왜 저렇게 소리를 지르지? 악을 쓰면서 막 이렇게 기도하는 것만이 가장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이렇게 분위기가 형성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조용히 기도하고 이러면 기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르게 기도했느냐 안 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얼마큼 소리를 질렀느냐에 따라 내 마음에, 그래도 내가 기도 많이 했다. 그러니까 일상 중에 조용하게 얌전하게 이렇게 차분하게 기도하는 것을 못하는 겁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주기도문을 보세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주기도문을 모르는 거예요. 교회에서 기도 그러면 소리 지르는 것부터 하는 겁니다. 주여 삼창하고. 성경에 주여 삼창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거는 뭐 만세 삼창이라든가 이런 건 다 사회에서 들어온 거예요. 어디 주여 삼창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게. 그러니까 이런 식의 주기도문은 단 한 번도 배워본 적 없고, 그죠? 이런 주변에서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샤머니즘, 토테미즘, 미신, 또 우리 한국 정서 이런 게 막 다 짬뽕이 돼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식이라고 이렇게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성경에 대한 지식으로부터 출발하고 그 성경에 대한 지식으로 지금 설명해 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제 하나님이 주신 지식은 일반 계시라고 하는 지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창조, 사회,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성을 통해서 인간 사회 속에 주신 이성적 지식, 일반적 지식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일반 계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시편 19편에 가게 되면 하늘은 하늘에게 말하고 달은 달에게 말하고 아주 가장 멋진 그 시편의 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만나게 됩니다. 하늘은 하늘에 말하고 달은 달에게 말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걸 마음껏 소리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걸 판단하지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후반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달고 오묘한지 이렇게 두 개를. 그래서 성경을 통한 지식과 일반적 지식 두 개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마음껏 즐기고 마음껏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느낌도 마음에 뭐가 뭉클함이 없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허전함이 갑자기 확 그렇게 물려드는 겁니다. 그러나 교리적 지식은 그렇게 막 이 파동이 없는 거예요. 교리적 지식은 차곡차곡 쌓아가는 겁니다. 올해 다르고 내년 다르고 또 그 후에 다르고. 왜요? 그만큼 여러분 더 배웠기 때문에. 차곡차곡 쌓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10년이 지나고 나면 소요리문답, 기독교 강요, 이런 많은 칼빈주의 5대 교리 이런 것들이 아주 풍성하게 채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이해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더 강건하게 붙잡혀져 있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렇게 안정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함께 살아간다는 것도 보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요. 이 말은 쉬운데 어떻게 해요? 그럼 하나님 손잡고 다닙니까, 여러분? 일상생활 중에, 가정과 직장생활 중에? 그러니까 순복음 계열의 신비주의 계열은 뭔가 자꾸 방언이나 뭔가 신비 체험이라든가 이런 어떤 외적 체험, 나중에 오죽하면은 손바닥에 뭐 이빨에 금가루와 금리빨로 바뀌는 이런 일까지, 샤머니즘까지 나가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외적으로 짜릿한 뭔가를 이렇게 계속 유지해야 되니까.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합니까? 눈에 보이시지 않는데? 그러니까 일상 중에도 뭔가 막 떨면서 막 뭔가 이렇게 느껴져야 되고 이런 게 없으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느낌이 안 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어떻게 느껴요? 일상생활 중에.
이게 신비주의의 문제점인 겁니다. 그래서 뭔가 감각적 체험을 자꾸 이렇게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마약 먹은 것처럼. 그래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일상생활을 못하게 되고 자꾸만 어떤 그런 신비 체험의 어떤 환상과 이 환청과 이런 거에 자꾸 의존하게 되고, 그럼 나중에 정신분열이 오게 됩니다. 왜요? 생각해 보세요. 멀쩡한 사람이 자꾸 일상생활 중에 귓속에 뭐가 음성이 들리고 환상이 보여야 되고 그런 거를 계속 찾아다니고 그런 거를 느끼고 뭔가를 판단하고, 오늘 같이 저녁에 식사 좀 합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좀 하나님 응답을 들어보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예전에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저도 그렇게 했고. 그래서 저녁 때 가서 하나님 오늘 제가 저녁 식사에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다. 저에게 응답해 주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저녁 밥 먹으라 안 먹으라를 어떻게 말해주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뭔가 동행이라는 개념을 그런 식으로, 그래서 뭔가 막 오기 전까지는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결정 장애자들, 이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셨다고 결정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이제 우리가 이런 일반 스케줄 잡을 때도 목사님 설교 좀 이렇게 부탁합니다. 이러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어떤 이런 선택을 해야 될 때 그럼 굉장히 경건해 보여요. 겉으로의 모습이.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에 가서 설교하라고 그러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가겠습니다. 그럼 어떤 면에서 되게 기분 나빠요. 그럼 만약에 하나님 우리 교회 가지 말라고 그러는 건가? 그러면 목사님한테 설교 부탁을 했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당신네 교회에 설교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본인이 무슨 사도예요? 갈지 말지를 그렇게 음성을 받고 만약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쁜 거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는 그런 말씀 전하지 말라라는 건가? 상대한테도 예의가 아닌 거고, 그리고 본인은 결정장애가 되는 겁니다. 이게 다른 말로 겉으로는 굉장히 아주 경건해 보이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결정하시는 게 아닙니다.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옳은지 틀리는지를 분별하겠다라는 말이지,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그거를 명령하나 안 명령하나를 기다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주여 오늘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교회에서 설교 요청을 해야 되는데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결정을 못하는 겁니다. 설교할 때 목회자들이 어떻게 설교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번 주에 설교 본문을 안 주셨다라는 거예요. 설교 직전까지도 하나님이 말씀을 안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설교 단상에 서갖고 좀 전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성도들이 굉장히 아주 은혜롭게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과 직접 계시를 직접 소통을 하나보다. 성도들은 잘 못하고 이러면 사제주의가 되는 겁니다. 이게 로마 카톨릭에 사제들만이 하나님하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대면을 하고 성도들은 중재를 해줘야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목회자가 설교 준비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어떤 응답이 안 오니까. 그러면서 설교 단상에서 하나님이 제가 이런 고민을 가운데 깊이 있었는데 지난 밤에 하나님 저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런 말들 굉장히 많이들 합니다. 목사님들이. 이게 반직통계시 개념입니다. 이게. 이미 하나님의 뜻은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 안에 주어져 있어요. 그걸 내가 찾지를 못할 뿐이지. 그러니까 성경의 지식은 덮어두고 뭔가 하나님이 지시를 내리는 걸 기다리는 이런 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 사람과 밥을 먹을지 안 먹을지는 일반 계시를 통해서 여러분이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성경에 누구랑 밥 먹으라는 얘기 한마디도 없습니다. 저녁 스케줄이 선약이 있으면 못 가는 거고, 또 그 사람하고 만나는 게 불편하면 안 갈 수도 있는 거고, 그 사람하고 만나는 게 유익이 된다 생각하시면 상식적으로 판단이 되면 얼마든지 식사 시간을 잡고 내가 밥을 사야 될지 저 사람이 밥을 사야 될지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둘이 앉아가지고 결제는 해야 되는데 밥값을 내야 되는데 둘 다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어요. 그럼 식당 주인이 내가 낼게. 아니 언제 결제를 할 거예요 도대체. 두 크리스찬이 밥 먹으러 가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경건 개념을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로 결정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과 가게 되면 내가 돈을 낼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여러 번 냈으면 저 사람이 또 나를 대접해 준다 그러면 그래 그럼 이건 네가 결제해라. 이게 상식선에서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일반 계시.
그래서 이제 이 뒷부분에 이제 6장 넘어가게 되면 이제 6장 보세요. 6장의 제목을 어떻게 잡는가? 6장.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하는 안내자요 교사로서 필요하다. 여기도 또 알게 하는,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하는 아주 중요한 이 기준이라는 겁니다. 7장 보세요. 7장. 성경은 반드시 성령의 증거로 확증되어야 한다. 그러면 그 권위는 확실한 것으로 확립될 수 있다. 그리고 성경의 신빙성이 교회의 판단에 의해 좌우되는 것은 악랄한 거짓이다. 이러면서 이제 7, 8, 9, 10 저기 이렇게 11장까지가 성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5장을 보세요. 그럼 5장에는 바로 일반 계시가 소개되는 겁니다. 5장 보세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우주 창조와 그 계속적인 통치에서 빛을 발한다. 여기도 또 지식. 이 라틴어의 이 노티티암이라는 단어인데, 그 다음에 코그니티오네라고 하는 또 지식. 이 라틴어의 두 단어를 써요. 우리 이 번역에는 이 부분을 놓쳤어요. 5장 첫째 줄에 본문에 들어가서 더욱이 복된 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7장 3절을 근거 구절로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번역하는데 지식이라는 단어를 놓쳤어요. 라틴어 본문에는 이 지식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번역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게 훨씬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이렇게 지식을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 창조 만물에 일반 계시적 지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일반 계시를 잘 사용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특별 지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이 성경을 잘 배우면 하나님을 깨닫고, 그리고 나서 일반 계시까지도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성경의 기본 원리를 가지고 또 일반 창조 질서까지 헤아리면서 이 두 개를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풍성하게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뭔가 확 떠오르는 막 짜릿짜릿한 이런 게 없어도 교리적 가르침이 가슴에 딱 차 있으면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는 또 여러분들이 뭔가 필요로 할 때 누구랑 식사를 약속합시다 이러면 일반 총알에서 일반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 형편과 여러분의 그 스케줄에 따라서 잘 판단하고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이에요. 왜요? 성경의 토대를 따라서 일반적 상식적 선택을 하는 겁니다. 성경 없이 일반적 선택만 하게 되면 삐뚤어갈 수가 있죠. 그렇지만 성경의 기본 지식을 가지고 그 위에서 일반 상식적인 지식을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이에요. 여러분 결혼을 해야 되는데 당장 보세요. 이런 중요한 인생의 결정을 할 때도 결혼 어떻게 할 겁니까? 주 안에서 결혼해야 된다라고 하는 성경의 명백한 기준이 있어요. 크리스천들은 절대로 불신자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라고. 그건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다라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다라고. 명백한 기준입니다. 그건 우리가 뭐 양보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아니잖아요. 근데 문제는 교회 안에 청년들이 여러 후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중에 누굴 선택할 거예요? 다 주 안에 있는 형제들이요, 자매들인데. 그 다음엔 하나님이 뭔가 점지해 주는 게 아니에요. 뭔가 어떤 형제를 만나는데 갑자기 막 찌릿하고 이러면 네가 내 배우자거나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샤머니즘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그 다음에는 주 안에서 결혼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 형제와 자매가 여러 후보가 있어요. 그러면 다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 지식, 일반 계시를 통해서 교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보고 차도 마셔보고 또 대화도 나눠보고 잘 소통되네. 그러면 좀 더 대화를 더 나눠보고 그러다가 쭉 대화를 나누는데 잘 뭔가 서로 안 맞아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서로 헤어지면 되는 것이에요. 일반 은총의 일반 지식을 가지고 상식적 수준에서 판단하는 겁니다. 훌륭한 이렇게 또 크리스찬인데 만나보니까 뭐 이상한 좀 내가 싫어하는 그런 어떤 이상한 습관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멀리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신자지만 어떤 중독에 빠져 있을 수도 있어요. 게임 중독이라든가 또 어떤 이상한 중독이라든가 낚시 중독에 빠져가지고
생활을 돌보지 못하고 이러면 결혼 배우자로 선택하면 안 됩니다. 또 폭력적인 어떤 기질이 있어요. 막 때리려고 그러고 막 이러면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신자라 할지라도 일반 상식선에서도 세상 사람들도 그런 성중독이라든가 이런 일반 중독이라든가 또 폭력이라든가 이런 그 어떤 또 심각한 어떤 정신질환을 갖고 있다든가 이러면 배우자로서 선택에 좀 거리를 두는 겁니다. 일반인들도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천 안에 첫 번째는 주 안에서 결혼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일반 계시를 통해서 그 수준을, 기준을 판단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뜻이면 갑자기 천둥 번개가 꽝 치면서 뭔가 우리에게 딱 답이 나오고 이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결국 크리스찬들이 마음에 뭔가 계속 뜨거움을 유지를 하려고 그런 어떤 수단과 방법을 자꾸 이상한 수단 방법을 동원하게 되고, 정기적으로 기도원에 이렇게 기도원 중독증, 지금은 좀 덜한데 이 90년대 2000년대만 해도 기도원 중독증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기도원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두세 번 안 갔다 오면 뭔가 몸이 뻐근하고요. 뭐가 이렇게 이게 영충만이 안 된 것 같은 그런. 그래서 기도는 한번 갔다 와야 뭔가 이렇게 좀 뭔가 가득 찬 것 같고,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고 교리를 충분하게 배우면 우리 가슴이 또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일상생활 중에서는 그 교리를 기억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지 않도록 조심해서 사는 것이고, 그러려면 십계명을 또 열심히 암기하고 기억해내야 되는 겁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여러분 안에 차곡차곡 쌓여져 가게 되면, 처음엔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아가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걸 싫어하시고 이걸 좋아하시고, 이게 구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잘 안 하려고 하게 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를 더 열심히 하려고 하게 되고, 생활이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식이 생활로 나아가게 되고, 지식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교리와 지식을 쌓지 아니하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니까. 꿈에서만 만났는데 꿈에서 만난 하나님은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이런 경외감을, 그런 자세를 못 갖추는 거예요. 왜요? 내가 꿈에서 만난 하나님은 굉장히 다정한 하나님이었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하나님처럼 막 죽이고 막 이 심판하고 막 이런 하나님은 내가 꿈에서 잘 못 봤거든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지식 그러면서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일반 지식과 그 다음에 성경의 특별 지식으로 최종 일부를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삼일체로 넘어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인지, 왜 이 성경의 이러한 교리적 지식을 확립시켜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지, 계속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이러한 독특한 용어와 개념들을 이렇게 또 자리 잡아가는 겁니다. 자, 본문 한번 봅시다. 89페이지로 넘어오셔서, 이 자연적 은사의 특징 읽어봅니다. 사실상 인간의 마음속에 타고난 본능에 의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각이 있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아무도 무지를 구실로 삼아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신적 위엄을 어느 정도나마 깨달아 이해력을 각자에게 심어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에 대한 기억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신선한 물방울을 떨어뜨려 주신다. 보세요. 무지라는 단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적은 뭐라고요? 무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가 된다라고 하는 건 바로 이 무지와 싸워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무지의 문제가 사탄이 사용하는 가장 결정적인 도구입니다. 교회를 파괴하는. 그래서 중세 동안에는 라틴어로 성경을 만들어 놓고 성도들로 하여금 성경을 못 읽게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사탄은 그 전략을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역시 그렇게 써먹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성도들이 많이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데 무지해요. 이러면 그 교회는 순식간에 타락합니다. 무지에 대한 이 문제. 아무도 무지를 구실로 삼아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이러한 지식들을 물방울처럼 계속 떨어뜨려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창조의 이 역사를 통해서. 또
성경의 이러한 가르침들을 통해서. 그래서 그 시대마다 교회가 타락했어도 그래도 또 좋은 목회자들과 좋은 신학자들이 또 이렇게 세워지면서 그런 목회자들이 또 경고하면서 교회가 건강하게 또 돌아오도록. 그런데도 그런 목회자에게, 그런 신학자에게 안 배우려고 한다? 그럼 그 본인의 책임인 겁니다. 아, 오늘날은 선생님이 없다. 오늘날은 목회자가 없다. 아, 그러니까 나 혼자 집에서 내 혼자 책 읽으면서 해야 되겠다. 이거는 잘못된 태도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또 엘리야의 남은 7,000명처럼 여전히 또 좋은 목회자들이 있는 거예요. 찾아보면 있는 겁니다. 또 그리고 조금 거리가 있다라면 이렇게 수고를 아끼지 말고 그 희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좀 수고 좀 많이 하세요. 좀 멀리서 오시는데 그런 희생을 감수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계속 넘어가 봅시다. 90페이지에 위에서 둘, 여섯째 줄 정도 위에서 90페이지. 그러나 저 유명한 이교도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뿌리 깊은 확신을 갖지 못할 만큼 미개한 국민이나 야만적인 종족은 없다. 그리고 다른 면에서 볼 때 짐승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까지도 항상 무언가 종교의 씨앗을 구석에 지니고 있다. 저 아프리카라든가 이러한 그 원주민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결국 인간은 종교적인 행동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인간만이, 짐승은 그렇지 않잖아요. 결국 이 종교의 씨앗이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들이기 때문에 결국 그게 불신앙과 우상숭배로 나타나서 문제지, 인간은 끊임없이 신을 찾고 싶어하는 그런 갈망함들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지가 문제라는 거죠, 결국에는. 두 번째 큰 달라, 사실 우상숭배도 이 관념에 대한 풍부한 증거라고 하겠다. 인간은 본의 아니게 다른 피조물을 자기 이상으로 높이기 위하여 마지못해 자신을 낮춘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갖지 못한 것으로 생각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나무 조각이나 돌 조각에 예배드리기를 더 좋아한다. 이 사실은 신적 존재에 대한 가장 생생한 증거를 명백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인간의 마음에서 이 증거를 지워버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나는 신 없어. 이런 사람도 결국에는 신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이런 일반적인 두려움들, 이런 징크스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이런 샤머니즘적, 무속적인 이런 부분들을 마음속에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신이 없다라고 하면 그런 것도 전혀 개의치 말고 살아야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 그 유명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최초에 우리나라 그 우주선 쏘아 올리면서 나라호인가? 그 우리나라의 최초 인공위성 쏘아 올리면서 과학자들이 돼지머리 놓고 거기다가 고사를 지냈어요. 이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혹시라도 모르니까 좀 굽어 살펴주셔서 뭐 이러면서 제사를 드리는, 영화 감독들이 영화 만들어 놓고 돼지머리 놓고 제사 드리고, 이사 갈 때 날짜 손 날짜 따지고, 당신이 신이 없다라고 그렇게 장담해? 그래, 어디 그러면 손 없는 날 결혼해봐. 그러면 어디 뭐 악이 겹쳤다라고 하는 거 이런 날 어디 이사 가고 결혼시켜. 일반인들 못 합니다. 무서워서. 그래, 어디 수능날 어디 미역국 먹고 한번 어디, 아무리 교회를 안 다니고 신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 이제 어떤 그 우스개 질문이 애 생일이 수능일에 겹쳤어요. 그럼 이 엄마가 미역국을 끓여줘야 될 것인가? 될 것인가? 애 생일이니까 미역국을 끓여줘야 되겠고. 그런데 수능날이에요.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이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야만인들 속에도, 원주민들 속에도 온갖 다양한 그 신을 찾는 그러한 이 본능들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무지가 문제이지 이 신을 찾는 이러한 행위들은 인간은 절대 없앨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만 보아도 인간의 이러한 그 본질과 본성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고, 결국 왜 인간은 이렇게 자꾸 신을 찾는가, 이러한 의문점들을 우리는 던져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결국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원숭이에서 인간이 되었다? 그래요. 어디 한번 논쟁해 봅시다. 근데 왜 원숭이는 그러면은 신을 안 섬기는 거예요, 도대체? 인간만이 신을 그리워하고 인간만이 두려움을 느끼면서 그런 어떤 종교적 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자, 2번으로 넘어가서 종교는 임의의 발명품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이건 인간의 본능 안에 신에 대한 그리움과 갈급함과 목마름이 인간의 본능 안에 심겨져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쭉 내려가셔서 92페이지 마지막 문장만 좀 봅니다. 우에서 셋째 줄도 좋은 편이 있네요. 92페이지 우에서 셋째 줄 같이 읽어봅니다. 가장 대담하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일수록 나뭇잎이 떨어지는 소리에도 가장 심하게 놀라는 것이다. 이렇게 놀라게 되는 것은 그들이 피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더 강한 힘으로 그들의 양심을 때리는 하나님의 복수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어디서 오겠는가. 그래서 인간이 오늘 오전 설교처럼 인간은 인간일 뿐이에요. 그런데 기고만장해서 마치 신이 없이 자기 혼자도 살 수 있는 것처럼 돈으로만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다가 정작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그때 바들바들 떨면서 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이런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죄를 짓고 편하게 발 뻗고 못 살잖아요, 인간이. 왜 그러면 그 양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고 사람에게 해코지를 하면 막 꿈에 나타나고 막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잖아요. 남들은 다 숨겼어도 그 자기의 양심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나중에 자수를 하기도 하고 또 병들어서 오히려 죽기도 하고 인간만이 이러는 거예요. 왜냐면 범죄 사실을 숨겼으면 떳떳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물론 어떤 개 중에 어떤 사람은 정말 옛날에 막가파처럼 막 이렇게 진짜 아주 무지막지한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조차도 그 내면에 또 그 공포와 두려움을 숨길 수 없는 겁니다. 자, 쭉 내려오셔서 그 마지막 문장에 그러므로 불경자 그 자신이 바로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관념이 항상 실제한다는 사실을 예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 사망 실제적인 불신앙은 불가능하다. 무지가 문제이지 불신앙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든지 나름대로의 샤머니즘이든 미신이든 그러한 우상숭배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무지가 문제라는 거예요. 기독교적 지식을 모를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을 종교적 신앙으로 친다라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우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단락 읽어봅니다. 첫 번째 줄. 인간의 마음에 결코 지워버릴 수 없는 하나님 의식이 새겨져 있다는 것은 건전한 판단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항상 확신하게 될 것이다. 참으로 모든 사람에게 어떤 신이 존재한다는 신념이 나면서부터 고유하다. 그리고 이 신념은 모든 사람의 골수에까지 깊이 고정되어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하나님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사악한 자들의 완고함 자체가 바로 충분한 증거가 된다. 쭉 93페이지에 우리 두 번째 단락, 또 큰 단락, 두 번째 단락 한번 봅시다. 93페이지 같이 읽어봅니다. 더욱이 모든 사람이 태어나서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데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여기에 도달하지 못할 때 그것을 불안정하고 허망한 것으로 본다면 자신의 모든 사상과 행동을 맞추지 않는 사람은 창조의 법칙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 사실은 철학자들에게도 알려지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영혼의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을 닮는 것이며 그리고 이 영혼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붙잡을 때 전적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변하게 된다라고 플라톤이 자주 가르친 것도 다만 그런 의미의 것이었다. 플라톤도 신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일본 철학자들도 이 정도는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우리 인간이 잘 이해하고 배울 때 인간은 가장 큰 위로와 안식을 누린다라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인간은 끊임없이 공포와 두려움 속에 빠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장로교에 와서 개혁주의 교리를 배울 때에 안정감을 누리게 되고 편안함을 느끼게 되고 그러한 그 즐거움들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불안함들이 이렇게 조금씩 없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많이 했는데도 불안함이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왜 찾아오는지 아무도 설명을 못 해주는 거예요. 장로교 목회자만이 설명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자, 4장까지만 봅시다. 이 지식은 부분적으로 무지, 부분적으로는 악의로 말미암아 질식 혹은 부패되었다. 이 지식도 계속 그 지식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가 문제라는 겁니다. 미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안에 종교의 씨앗을 심어주셨다는 사실은 경험이 말해주고 있다. 그래서 미신, 샤머니즘 이런 모든 행동들을 행하는 인간의 이런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96페이지로 넘어가 봅니다. 96페이지 셋째 줄 위에서 호기심에 따라 공허한 이런 생각, 사색을 이렇게 달리고 있는 사실에서 이렇게 우리는 이런 어리석음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신 그대로 하나님을 이해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 자신의 억측에 따라 하나님을 상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그 교리의 지식을 따라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쫓아가지 않게 되면 자기 마음에 상상적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적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런 간증들은 다 경험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확신도 안 생기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경험했는데 내가 경험한 게 이게 맞을까? 이런 불안함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객관성이 없기 때문에. 성경의 올바른 지식만이 그런 불안함들을 없애주는 겁니다. 쭉 둘째 줄, 셋째 줄 아래 보게 되면 그 후에는 아무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봉사한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런 어리석음, 호기심 때문에 결국 자기가 만들어낸 그런 미신적 상상 속에서 이렇게 신앙을 이렇게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2항 하나님에 대한 의식적인 외면 97페이지로 넘어오셔서 첫째 줄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일체의 기억을 미친 듯이 쫓아버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된다. 다윗은 그들의 광란이 한층 더 증오스러운 것임을 설명하기 위해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그 본질을 제거하지 않나 그 심판과 섭리는 박탈하여 하나님을 하늘에 있는 게으름뱅이로 가두어 버림으로써 사실상 하나님의 존재를 단호하게 부정한다고 말하였다. 이게 바로 장로교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알미니안주의라고 하는 인본주의 일반 형태에서 말하는 것과의 차이인 거예요. 아니, 저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일반 목사님들도 하나님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무능력한 하나님으로, 절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 장로교처럼 신적 작정, 하나님의 절대 주권, 예정, 섭리 이걸 강조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신관에 어떤 신관이 생기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늘 도와줘야 되는 이런 식의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지배 아래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런 강력한 신관이 안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 반쪽짜리 형태의 신관은 심판과 섭리를 박탈하여 하나님을 무능력하게 만들고 이렇게 인간이 도와줘야 되는 이런 형태로 하나님을 소개하게 되면 사실상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 장로교는 그렇게 목사님 입만 열면 그냥 절대주권, 신적 작정, 섭리, 예정 아주 기가 따갑도록 듣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 설교도 그렇잖아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죽이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살리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 그런 하나님을 무서워하시라는 거. 그러면요 강력한 신관이 만들어집니다. 어마어마한 신관이 우리 안에 새겨져요. 왕, 이 칼을 들고 있는 왕, 돈을 들고 있는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 안 부러워요. 목사님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 사람들의 권력과 이런 부분들 하찮게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관이 안 만들어지면 목사님들이 돈 많은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돼요. 권력자들을 두려워하게 돼요. 그래서 선거철 오게 되면은 인사시키려고 그렇게, 그래서 그 권력을 가지고 뭔가를 좀 자기도 좀 이렇게 힘을 얻으려고, 또 우리 저기 교회 안에 만약에 11조를 한 달에 한 1,000만 원씩 좀 하시는 분이 여기 좀 계시면 목회자가 그분 징계 못 합니다. 징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분 앉혀놓고 책망하는 설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합니다. 이게 현실인 거예요. 그분이 1,000만 원씩 헌금을 할지라도 그분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분 나가면 교회가 문을 닫을 수도 있어요. 재정을 거의 다 감당하고 있었으니까. 그 순간부터 교회가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성도 눈치를 보면서 목회자가 설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들도 다 알아요. 우리 성도들은 워낙 눈치가 빨라가지고 와, 목사님이 저 성도 눈치 보면서 설교하고 계시는구나. 다 압니다. 칼빈주의 목사들만이 돈 안 두려워하는 거예요. 권력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주의 목사들, 신학자들을 무서워하는 겁니다. 메리 여왕이 어마어마한 군대보다도
낙스의 설교가 더 무섭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세상 사람들은 메리 그 앞에 서면 막 벌벌벌벌 떱니다. 왜요? 메리가 어마어마하게 숙청을 시켰기 때문에. 김정은보다도 더 많이 숙청을 시키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메리 왕 앞에 가면 말도 뻗고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낙스는 저 악독한 여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막 이렇게 막 설교를 하니까 저희 낙스 아줌 제발 좀 문 좀 닫으라고. 그러니까 논문으로도 떠서 가지고는 나팔을 소리 이렇게 해가지고는 악독한 여자의 통치권을 과연 우리가 인정해도 되는가 막 이러면서 막 하나님 앞에 아주 악독한 여왕이다 이렇게 써가면서 논문을 또 써가지고 글로다가 또 막 퍼뜨리고. 낙스는 그거 안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들이 아주 속이 타는 거죠. 남들은 회유도 하고 돈, 땅 이렇게 회유도 되고 칼로 다 협박하면은 이렇게 좀 말도 듣고 그러는데 장로교 목사들만 말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 목사들은 성도들에게 심판, 섭리, 절대 주권, 예정의 권한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심판과 섭리, 심판주 되시는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알면 코로나 안 무섭습니다. 그렇다고 뭐 마스크 막 벗고 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런 질병과 이런 모든 생명도 다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것이에요. 자, 조금만 더 내려서 읽어보게 되면 두 번째 단락에 그들이 어떤 신의 존재를 어쩔 수 없이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그의 능력을 제거함으로써 그 영광을 박탈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다 그런 내용들인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공허하며 죽은 우상으로 만드는 자들은 실은 하나님을 부인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자, 사망. 우리는 자신의 망상에 따라 하나님을 만들어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줄부터 읽어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종교에 대한 열심만 있으면 그것이 아무리 터무니없는 것이라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참된 종교는 마땅히 우주 법칙에 관한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야 한다는 것,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망상에 따라 변질되는 그런 명령 혹은 환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참된 종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가르치는 대로 그대로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쭉 내려오셔서 중간쯤에 작은 5번이라고 되어 있는 표시 뒤쪽에부터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하나님에 대하여 모호하고 거짓된 견해를 가진다는 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무지를 의미한다라고 보았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너희가 그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갈라디아서 4장 8절. 여기도 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이 무지와의 문제라는 겁니다. 쭉 내려오셔서 락탄티우스 맨 아래줄 읽어봅니다. 진리와 일치하지 않는 종교는 진정한 종교가 아니라고 단정해야 한다. 유명한 교부 표현하듯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지 않는 이런 신앙들은 가짜라는 거예요. 사항, 위선, 여기에 또 두 번째 죄가 있다 이러면서 계속 비슷한 얘기입니다. 쭉 넘겨보세요. 100페이지 오셔서 그 큰 단락 맨 아랫줄, 첫 번째 단락 맨 아랫줄 세 번째 정도에 다시 말하면 신성에 대한 어떤 관념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씨앗은 매우 부패하였기 때문에 가장 나쁜 열매를 맺을 뿐이다. 그래서 결국 우리 인간의 부패됨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지식을 바르게 깨닫지도 못하고 사용하지도 못한다는 것이죠. 맨 아래에서 셋째 줄부터 읽어봅니다. 그러나 일단 절망이 그들에게 엄습해오면 그들은 자극을 받아 하나님을 찾게 되며 형식적으로나마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게 된다. 그래서 결국 인간의 무지에 대해서 미신적 행위들에 대해서 계속 책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지식을 우리가 확보하지 못하는 이러한 인간의 어리석음들을 책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5장에 와서는 그러한 그 지식을 자연 만물 속에도 이렇게 하나님이 담아내시고 있는데도 인간의 어리석음 때문에 이걸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장에 가서는 반드시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올바르게 잘 확립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풍성함들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은총의 일반 계시까지도 사용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더 풍성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사는 이러한 신앙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막 까무러치고 막 하나님을 믿게 되면 막 짜릿함이 막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성경의 그 지식을 깨닫고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때로는 눈물도 흘리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막 몸부림치고 결단하고 용기를 내고 그런데도 또 실패했을 때는 또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미안하고 또 그러면서도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또 간절히 의지하면서 이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외적으로 이렇게 뭔가 짜릿짜릿하고 막 이런 것들을 이렇게 기대하지 마시고 오히려 성경을 진짜 바르게 알면 마음이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확신도 생기고 또 즐거움도 생기고 용기도 생기고 이런 잠깐 반짝하는 이런 즐거움보다도 성경을 진짜 제대로 알았을 때 거기서 오는 그래서 성경의 달고 오묘한 말씀 그 어떤 것보다도 더 맛있고 더 배가 부르고 용기가 나고 감사하다라고 하는 왜? 말씀에 대한 지식을 그렇게 우리가 깨닫고 그래서 그걸 먹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무지 가운데 있어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 더 빠져든다라는 거예요. 오늘 왜 계속 이렇게 지식이라는 단어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이렇게 강조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이러한 틀을 갖추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그거는 두 가지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이제 앞으로 소개될 거다라고 오늘은 여기까지 소개합니다.